대표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가정을 사용해 주소서.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주춤한 것 같더니 또다시 확산이 되고, 주춤하다가 확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확산이 되는 중에 이번에는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 작은 교회에 코로나가 퍼지게 되냐면, 인천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연합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했으니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확산이 된 게 아니고 이태원 술집 클럽 때문에 확산이 되고, 그것이 쿠팡 그쪽이 또 물류센터에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감염된 자들 중에 교회에 이렇게 접촉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산이 됐는데, 교회가 확산을 시킨 게 아니라 교회도 그쪽에서 들어와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들이 조금 곳에서 다른 자기 교회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누가 그런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확산이 된 겁니다. 주관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어제 아래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오시려다가 아직은 몸이 좀 불편해서 못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쉬시라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병원에 갔다 와서 거의 한 2주간 격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교회들은 자기 자체 교회들만 모였을 때는 감염 확률이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은 성도들의 사정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열이 난다, 몸에 이상 증세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2주간 격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오시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역 원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할 경우에는 방역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 지방이가 원래 내일부터 부흥회를 한다고 했어요. 지방이 연합 부흥회. 그래가 평신도 연합회에서 1년에 자기들의 그 주 수입이기 때문에 강연하려고 해서 제가 그 평신도 부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교회 신자들이 같이 모여서 부흥회하는 것은 아주 큰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흥회는 사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부흥회는 그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할 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부흥회를 강행할 이유는 없다. 이거는 가을로 연기해도 되고,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그리고 나서 해도 충분한 거니까 그거를 다시 의논해서 연기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연기하기로 했다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막 퍼지면서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데, 교회에 막 퍼졌다니까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교회에 코로나가 걸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질병이나 재난이나 천재지변이 피해갈까요? 다 똑같이 그게 미칠까요? 여러분, 햇빛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더 주시나요? 비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안 주시나요? 그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걸리는 병들, 뭐 암이라든지 기타 그런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염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왜 이게 발생할까? 일반 개인적으로 걸리는 병들은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어서 걸리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그 노아의 홍수 같은 그 천재지변을 통해서 지구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심판은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이 물청이 이 하늘 위에서 태양빛을 다 이렇게 걸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가 없는 거예요. 무지개가 뜨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물방울이 아주 미세하게 물방울이 하늘에 쫙 퍼지면 그 물방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불절이 돼가지고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노홍수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다시는 세상을 그런 아주 그냥 지구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 대신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28장 8절을 보면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24장 10절에 예레미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14장 2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시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민수기 14장 11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 마지막 7년 대환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로는 동물들을 통해서 심판을 내린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동원되는 동물들은 메뚜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등장해요. 메뚜기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게 떼로 덮이면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왜 그럴까?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도구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이 걸리는 질병과 전염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와 전염병 코로나가 뭐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이 뭐
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막 이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코로나를 뭐 심판하시기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천년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와, 방주교회 목사도 또 천년병 심판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천년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처음에는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조금 하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죽고 있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죠? 거의 40만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곳곳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전라도 쪽에서 한 달 사이에 지진이 몇 번 난지 아세요? 700몇 번 났어요. 그래서 영국의 지진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대지진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진에서 위험한 나라였어요? 안전한 나라였어요? 안전한 나라였어요. 근데 대한민국에까지 대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 지진이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진만이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이 7년 대환란에 이 쌓인 7인 중에서 4번째 인이 있는데, 그 4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들로서 사람들의 지구의 4분의 1이 초토화된다. 4분의 1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코로나가 이 4번째 사인에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이거 4번째 사인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4번째 사인이 되겠다, 이런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염병으로 이게 끝나지 않잖아요. 기근. 지금 어떤 지역에는 밀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근에 대한 염려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기근에 대한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농산물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게 심해지니까 뉴스에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죠. 동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리를 사람들이 다니는데 동물들이 점점 이제 막 장학회로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이 동물로서 해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좀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하늘에 무서운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과 하늘에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요즘 그 인터넷에 계속 등장하는 게 있어요. 소행성 접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지름이 1km가 넘는 소행성이 지구 쪽으로 거의 많이 다가왔다가 살짝 피해갔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사실은 이런 소행성들이 지구 쪽으로 다가왔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망원경이 발달 안 해가지고 소행성은 빛을 내지도 않아요. 개나 전에 아예 안 보이고 밤에도 빛을 안 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지구로 접근해서 지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소행성들이 계속 이게 지구가 스쳐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자, 하늘에서도 징조들이 보일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총합하면서 야, 진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가까웠구나.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징조주가 중에 하나가 바로 천년병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사인이 전쟁과 흉년과 천년병 그리고 동물들로서 사람들 땅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곧 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천년병을 보냈다고 치자.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 사람들도 왜 걸리냐? 하나님의 백성 그럼 하나님이 안 걸리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걸리는 거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천년병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거기 아까 사무엘하 24장 15절에 하나님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 그 국경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에 하나님이 천년병을 보내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가 지금 걸린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6월 달이니까 6개월이죠. 6개월에 전 세계에 한 4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천년병으로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치사율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천년병을 보냈어요. 왜 천년병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윗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천년병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천년병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코로나 2000년병으로부터 완전하게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만큼 그렇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로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는 것이 한국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고요. 개혁돼야 된다고. 저도 어떨 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진짜 마르틴 루터가 돼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개혁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도 개혁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오죽하시겠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천년병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교회가 못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도 회개하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제도 어떤 인터넷 기사에 났는데 추일 성수를 꼭 해야 되나?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데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나? 평소에도 뭐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나? 그냥 마음속에 믿음 가지고 뭐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가 막 또 그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막 썼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답답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는데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착각한다. 기독교는 주일 성수만으로 유지되는 신앙이 아니다. 주일 성수 정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주일 성수만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을 한 명도 못 봤다. 주일날 겨우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정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보세요. 계속 주일 성수 한 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던가요? 박 집사님 그래요?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막 끼치면서 살던가? 주일 성수 하루 한 번 해가지고는 자기 개인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계속 믿음이 떨어져요. 주일 성수를 해도 떨어져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일 성수만 했나요? 안식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가고 매일 교회 가고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들의 삶이 그냥 교회 중심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모든 백성에게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막 끼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송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더라.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주일 성수도 이제 못해요.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요즘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고 계시는구나. 확실하게 구분하고 계시는구나. 코로나 정도를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설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함으로 그걸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핑계가 돼가지고 예배를 소홀해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아는 권사님을 만났더니 그러더래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 아세요? 일주일에 세상에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서울에 올라갈 때 그 사람을 만나려면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받아야 돼. 내가 언제 올라가는데 시간이 나십니까? 교회 가서 전도해야 되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교회 가서 주일날 그 음식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올라가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 교회 일이 그렇게 바빠.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2달 동안 교회를 못 갔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큰 교회거든요. 권사님이신데 그는 뭐라 그러냐면 2달간 안 가다가 교회를 가니까 귀찮더라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냥 코로나 핑계로 안 갔다는 거야.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거야.
이게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한 2달간 제대로 안 드리니까 신앙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알곡인 것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회가 저 알곡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코로나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해요. 앞으로 내가 정말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고하는 사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 노아 홍수의 마지막 심판을 내릴 때 그 양상이 어떠냐 하면 계시록 6장 15절에 16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위에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막 동굴 속에 바위 틈에 숨어서 야, 이 심판이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 차라리 우리 위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아예 그냥 바깥 이 심판의 상황을 전혀 막 알지도 보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6절에는 진짜 심판날에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심판이 고통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알고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가운데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려면 교회도 회개하고 국가도 회개하고 세계도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면 저는 코로나는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에 이루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고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이루실 역사를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1절부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갈릴리 주변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파들이 살던 지역은 이스라엘의 소외된 지역, 주목받지 못하던 지역, 그 다음에 갈릴리는 이방인 땅으로서 완전히 그냥 무시당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무시당하고 소외받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땅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주목받는 땅이 되고 빛이 비치는 땅이 되고 정말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어요. 뭐 갈릴리가 뭐 이방 땅이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다들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버림받은 땅, 소외된 땅,
그리고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그 땅이 영화로운 땅, 찬란한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변두리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근데 언제 그런 땅이 될 것이냐? 한 아기가 태어나면 갈릴리가 그런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6절에 가서 그러면 그 한 아기가 어떤 아기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 이 6절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니까 그 아기는 곧 하나님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면서 아기로 태어나신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갈릴리는 어떤 땅으로 변화가 됐을까요? 축복의 땅으로, 은총의 땅으로, 모든 백성들이 몰려드는 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역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갈릴리로 몰려왔어요? 안 몰려왔어요? 몰려왔어요. 그래서 주목받는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땅이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배고파서 막 그 굶주려서 막 허덕이고 죽어갈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12강조리가 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로 안 몰려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 그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땅으로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이 굶주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희들은 지금 가난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세요? 그래, 내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도리어 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든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더 좋은 도구가 되고 있구나. 그래, 나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나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고 내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구나.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몰라요. 너희들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가난하고 배고프다고 낙심하지 마라.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야. 그랬을 때 얼마나 그들은 희망이 생겼을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 장인어른 장례식장에 갔더니 우리 고향의 후배인 줄 몰랐는데 생전 처음 보는 후배가 목사님이 내가 장교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마형갑 선교사가 토요일 날 그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생림에 있는 방주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분이 방주교회는 잃어버리고 생림에 있는 그 무슨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받는다던데, 그러니까 우리 박영태 목사 친구가 그게 그 방주교회야. 이 박상조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뭐 그 촌에 있습니까? 도시로 나가서 크게 해보시죠.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 도시로 가면 크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소외된 갈릴리,
무시당하던 갈릴리, 그리고 별 볼 일 없던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주목받는 곳, 영광스러운 곳, 축복의 땅으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오늘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받는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역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사람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 그분이 함께하는 지역에는 갈릴리같이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가난하고 굶주리고 막 못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때 더 영광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볼 때 이번에 우리가 이 선교소 파송을 하니까 어떤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아직도 한 명도 파송을 못했는데 방주교에서 이 파송하는 거 보니까 나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그 선교사 파송했다고 뭐 어깨가 어색하다거나 뭐 자랑스럽다거나 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보자. 할렐루야. 선교사로 가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가 야 우리 선교사 파송하니까 참 대단하지. 이런 마음은 진짜 눈코만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는 한 500명이나 되는데도 못하는데 그거 방주교에서 하는 거 보면서 난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주목받지 못한 갈릴리가 주목받는 지역으로 변화가 되고 정말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던 그곳이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함께하느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가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사막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그곳이 영광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정말 재난과 이런 고통의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신 게 일어나는 거예요. 중세의 흑사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흑사병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세를 어떤 기라 그래요? 어떤 기? 암흑기라 그래요. 특히 영적 암흑기라 그래요.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였어요. 그러니 흑사병이 안 돌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흑사병이 도는데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안 죽었을까? 왜 안 죽었을까요? 자, 지금도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에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학원 강사가 지 속이고 애들 가르치는 바람에 교회에 다니는 이 학생이 걸렸어요. 이 학생이 걸린 줄도 모르고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만 간 게 아니야. 수요일에 가고 신약기도회 가고 토요일에 가고 주일 4번을 갔어. 근데 그 교회는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방역 원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흑사병이 돌 때 레위기에 나오는 방역 원칙대로 한 거예요.
자, 레위기에는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코로나 방역보다 더 강력한 방역을 했을까요? 좀 더 부족한 방역을 했을까요? 더 강력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런 감염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뭘 씻어야 돼요? 전체를 다 씻고, 또 뭘 씻어야 돼요? 옷도 다 씻고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감염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격리를 시켰어요. 일주일간 격리를 시키고 또 일주일 격리를 시키고 며칠 격리시켜요? 14일을 격리시켰어요. 성경이 얼마나 의학적이고 과학적인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짜 깜짝 놀라 뒤집으신다니까. 야,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전 세계가 지키는 방역 원칙보다 더 철저한 방역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감염병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밖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씻어야 돼요. 어디를 씻어야 돼요? 손만 씻어요? 발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그 쿠팡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이 균이 바이러스가 어떤 데 남아 있었어요? 신발에도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밖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닦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만약에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염병이 걸렸을 때 가족들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신 분이세요. 유대인들은 그걸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걸리니까 흑사병 걸려 죽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천연병인지 모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먹는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랬다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경제공황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지진과 천재지진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세계인들이 지금 전 세계로 퍼졌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응? 세계 어느 교회가 어디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서기에 합당한 그런 죄인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해 오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우리 도서관에 있는 역사 만화 있어요. 역사 만화. 그걸 한번 1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본 게 아니라 그 역사를 그대로 쭉 그냥 역사 그대로 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아하,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게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지금 전 세계에 전 세계의 선교를 주관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과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미국과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과연 선교를 주도할 만한 그런 나라로 지금 부상에 추락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 미국은 거의 뭐 어떤 나라가 되고 있어요? 깡패 나라 수준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세요. 세상에 흑인 그런 게 죽었으면 시위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남의 막 슈퍼마켓 불 지르고 막 거기에 물건 다 털어가야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도 지금 그런 막 그 깡패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막 계속 미국이 우리한테도 지금 깡패처럼 막 계속 하고 있죠. 우방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반입이거나 막 드내라고. 이게 무슨 칼바람든 각도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세계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반감을 가져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예요?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세계 선교의 열정이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상을 높여왔어요. 한국의 노래, 한국의 영화,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도 높이고, 한국의 제품들,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그 외에도 작은 기업들이 만드는 세계 최첨단의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상을 높였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위상을 최대로 높였어요. 할렐루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한국의 방역을 배울 거라고 뭐 30몇 개국에서 지금 대통령한테 막 자문을 구한다잖아요. 할렐루야. 미국이 G7에 어디를 포함시키자 그래요? 우리나라를 포함시키자 그래요. 저는 이런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세계 선교를 주도해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높이신다고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 때 6.25 때 참전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 전부 다 뭐 보냈어요? 마스크 보내고 방역 물품 보내고.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한국을 뭐라고 얘기해요? 와, 의리 있는 나라다. 의리 있는 나라. 이번에 제가 총회에 재판위원이 돼 있어요. 재판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7명인데 재판위원이 교단에서 일어난 최종,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 같은 거예요. 대법원과 같은 그런 곳에서 최종 판결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총회장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지금 박 목사님이 재판위원이 되면 우리 교단에 판례집 같은 게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판결이 재판위원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다 줄어든다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판례집을 만들어 주시면 재정은 자기가 될 테니까 만들어 주세요. 목사님이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목사님을 알아보니까 정의파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의파라고. 자, 재판위원은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사실 저는 정의를 휘두르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재판하기 전에 가능하면 교회 일들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다시 그 재판하기 전에 잘 조정하면 재판 안 가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단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이게 재판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하는 사람이 일반 사회법정에 누가 결정해요? 검사가 결정하거든요. 검사가 불기소 그러면 또 뭐 무혐의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압이 잘 올라가지도 않아요. 여기 교단에도 마찬가지로 그건 누가 하냐면 기소위원이 하는데, 제가 기소위원이 되겠다고 했어요. 기소하려고 기소위원이 아니라 기소하기 전에 화해시키고 그거를 서로 잘 조정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야, 대한민국은 정말 의리 있는 나라다.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걸 잊지 않고 갚는 나라다. 이런 걸 통해서도 위상을 높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아무 빚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소행했던 갈릴리가 주목받는 곳, 영광스러운 곳,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메마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력 있는 사람, 또 하나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